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김현승님의 그 시, 눈물이라는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물이라는 이 시는요, 감상의 길잡이부터 좀 참고해 보면서 갈 텐데요. 자, 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면, 어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요,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이런 어린아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기독교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승화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어떤 종교성의 그런 성격을 좀 띠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겠고요. 이런 삶의 고통 속에서도 종교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시인의 경건한 자세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아프고 슬픈 이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을 바로 그런 어떤 종교적 신앙으로서 극복하려는 시인의 눈물겨운 모습들을 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시에는 그러나 정말 절절하게 슬프다거나 괴롭다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잔잔하고 담담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도 그 아픔을 승화시켜 이겨내려는 시인의 그런 눈물겨운 노력은 이 시를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또 한편으로는 연민의 감정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 핵심 정리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이 작품은요, 전체적으로는 우선 갈래상 자유서정시에 들어가고요. 성격적으로는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종교적, 그러면서 이 작품 속에는 눈물과 웃음이라는 시어가 나오는데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들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가 또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눈물과 또 자식, 즉 아들의 죽음이 중심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제가 아주 진한 글씨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주제는 슬픔의 종교적 승화를 통한 순결한 삶의 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슬픔은 바로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것을 종교적으로 승화,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린다는 거죠. 작품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비유나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본문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또 절대자에게 기원하는 어조와 경어체를 사용해서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비유와 대립적 이미지가 나타나서 주제를 형성했다는데 그건 본문을 통해서 볼게요. 자, 그 주제는 슬픔의 종교적 승화를 통한 순결한 삶의 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 본문 보도록 할게요. 덜어낸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이거죠. 라고 했죠. 자, 여기서 그 떨어진다라는 것은 곧 눈물의 속성을 얘기하는데요. 눈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위로 솟구치진 않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서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옥토, 비옥한 토지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다. 그럼 그런 비옥한 토지에 떨어지는 그 눈물, 물은 어떤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도대체 작은 생명이라고 하죠? 라고 아마 궁금해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옥토는 비옥한 땅인데요. 그곳에 물이 떨어진다, 비가 내린다. 곧 새로운 생명들이 싹틀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 땅이 메마르고 갈라졌다면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비옥한 토지인데 옥토라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그 눈물 한 방울이 결국은 이 작품, 이 토지, 토양에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생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때묻지 않은 순결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담은 게 1년이라고 한다면요.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흠, 티, 금이라고 했습니다. 흠이나 티나 금이라는 이 시어는요. 눈물과는 좀 대조적인 시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눈물은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 흠, 티, 금은 눈물과 대조적인 속성을 가진 시어고요. 불순함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은 좀 깨끗한 순수함의 이미지라면 여기서 흠, 티, 금은 불순함, 좀 더러운 그런 어떤 속성의 이미지다라고 할 수 있어서 눈물과 대조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자, 이건 뭡니까? 오직 이것뿐이라고 했을 때 이것뿐은 바로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역시 순수한 존재로서의 눈물을 흠티금과 대조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그러니까 신께서 너 나에게 더 값진 걸 다오 라고 이렇게 요구하실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가장 낮은 진인 것도 오직 이것뿐이다. 절대자에게 바칠 만한 가장 값진 것을 바로 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더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할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이 순수한 생명력을 상징한 눈물이다라는 거죠. 가장 값진 존재로서의 눈물. 자, 여기서의 눈물의 의미는 시적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잃었어요. 아들을 잃은 시인의 그런 어떤 슬픔이 이 눈물이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자식을 잃어서 정말 처절하게 슬프다 뭐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해 나가진 않고요. 굉장히 잔잔하고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사연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은 피고 나면 시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꽃은 당장은 피었을 때 아름답죠. 하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요. 꽃은 순간적인 것들이에요.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은 존재죠. 그런데 뒤에 가면 열매 맺게 하신 당신은 그 꽃이 지고 난 뒤에 열매가 맺혀요. 이 열매는 곧 눈물의 이미지와 가깝게 되고요. 성숙이나 영원 순수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꽃이 웃음의 의미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오연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건 한번 다시 보실 건데요. 우선 볼게요.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여기서 꽃은 그래서 순간적인 존재, 그러면서 가식적, 잠깐 활짝 피었다가 없어지는, 그러면서 비순수의 존재, 뒤에 오연에 나오는 웃음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열매 맺게 하신 당신, 여기서 열매는요, 눈물의 이미지를 상징하고요. 성숙, 영원, 순수함을 얘기한다. 그래서 꽃과는 좀 상반된 의미죠. 어떻게 보면 이건 자연의 순환의 원리예요. 꽃이 피고 나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는 건 당연한 생명의 순환의 원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절대자의 섭리가 드러났고요.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자, 여기서 웃음은 삶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잠시 순간적인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이 눈물은 삶의 결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영원, 순수, 이런 이미지와 함께 열매의 이미지로서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자의 은총으로서의 눈물을 마지막 년에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담담하고 잔잔하게 이렇게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시는 대조적인 어떤 방법, 비유와 대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했다라고 했었는데요.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보시면 꽃과 웃음은 삶의 기쁨이면서 일시적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이고 외면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이 사연에서 바로 이 꽃이라는 의미의 시어가 나왔고요. 오연에서 웃음이라는 시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꽃과 웃음은 삶의 기쁨, 일시적인 것, 환상적이고 외면적인 가치를 얘기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연과 오연에 나왔던 또 반대의 열매와 눈물이라는 그 의미의 상징적 의미도 중요하겠죠. 여기서 열매는 삶의 결실이자 영원한 것, 그리고 궁극적, 내면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꽃과는 좀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표상으로는 이렇게 맞서는 의미, 대조의 의미로 쓰여놨으니까요.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시에서는 눈물을 형상화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표현들은 무엇이고 거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라고 할 때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라고 1년에 나왔었죠. 이것은 곧 희생을 통한 부활의 씨앗. 자, 물이 땅에 떨어진다는 건 생명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눈물 한 방울이 희생을 통한 부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씨앗이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흠도 티도 가지 않은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이렇게 나올 때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 이것은 곧 흠, 티, 금도 없어요. 그만큼 깨끗하고 순결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순결하고 온전한 존재라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가장 나중진인 것이라고 했을 때 나의 가장 나중진인 것은 가장 값진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최후의 보로로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내놓지 않잖아요.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나중에 내놓는데 여기서 바로 가장 나중진인 것이라는 것은 가장 값진 존재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눈물이라는 시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 정리 잘 해주시고요. 핵심 정리, 그리고 또 여기에 아까 쓰였던 그 특징에서 뭐 비유와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했고, 절대자에게 기원하는 어조, 그러면서 경어체란 말은 이게 존대의 어투죠. 이렇게 존대의 말투를 통해서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을 했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시에서 이 눈물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기독교적 신앙으로 승화하는 작품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고 관련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잘 시 확실하게 또 여러분들 것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